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는 이 모세의 말대로 율법은 분명 그것을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이 말은 역설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본래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봤었던 거죠. 자, 6절로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내려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저 무저갱 그 땅속 깊은 곳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무저갱에서 썩지 않도록 무저갱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구원의 진리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를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만 한다든지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저갱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아주 쉽고 명쾌하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관찰 문제 1번. 바울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9절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라? 주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바로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그냥 높이고 그냥 무조건 왕으로 섬긴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고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온전케 구원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 마음에는 인간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와 지성과 양심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양심적으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 즉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1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당하게 되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에 처해지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12절에 보시면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인종을 초월합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해서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죄를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되 그냥 불 속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내는 정도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 이전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부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지는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14절에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를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전파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 듣는 가운데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께 직접 복음 전파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결코 그러기에 자신의 자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름다운 발이다. 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로, 복음의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인생을 구원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법도에 대한 유대인의 지식과 바울의 지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차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와 법도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우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엄격히 모두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와 또 법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로 그냥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이, 무적행으로 깊이 내려가야 하는 것 같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법도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건 성취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모세의 말이요, 바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와 법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렵다. 구원의 문제는 어렵다. 하나님의 의와 법도를 아는 문제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모세와 바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모세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의 입과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 않다. 바울은 구원의 길은 그렇게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주 쉽고 명백하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 구원의 길은 쉽다. 이게 이제 모세와 바울의 말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유대인이 제시한 구원의 길과 바울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비교해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매우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고 쉽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노력해야 돼요. 뭔가를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유대교인들은 정말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잠시 쉴 틈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힌두교인들은요, 성지에 가서 성자를 만나려고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절을 하면서 가는 그 고행을 해야 됩니다. 불교인들은 득도를 하려고 몇십 년간 참선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8절에서처럼 바울이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 무적행으로 깊이 내려가고자 고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너무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들은 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쉽다라고 믿지 않는 것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차이가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극명하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대가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로 이루어 주신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희생하셨습니다. 그 죄값을 미리 처리해 놓으셨어요. 그 처리해 놓은 것을 그냥 전할 뿐인 거예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배려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구원의 진리를 그냥 쉽게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구원의 길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3000배를 하지 않아도, 무릎으로 산을 오르는 고행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그 좋은 소식을 더욱 부지런히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임직자 피택을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 복된 역사를 놓고, 주여